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2022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생애보다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그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모든 분석의 방법을 동원해서 말하겠지만 번번이 그 모든 것이 다 틀리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학교도 정부도 어느 누구도 어떤 통계의 자료를 들어서 설명해도 단 하나도 예측하는 대로 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대를 올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도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겠다. 자,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세 번째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 기쁨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참 재미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기쁨도 즐거움도 사람이 쟁취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쟁취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격증을 따면 내가 안전해진다.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기쁨이 있을 거다. 내가 무엇을 얻게 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되면 나는 기쁨이 있고 살 길이 열리고 또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쟁취해야 안전과 기쁨과 또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자기 삶에 주어지는 그런 살 길에 대한
그런 길들을 열림을 받을 거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살 길과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또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믿는 자와 하나님이 보시는 믿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말하고 있는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믿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믿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오른쪽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히브리적인 언어의 개념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자기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왼쪽에 있는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얻어야만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존감, 자신감 다 무너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함, 그 살길,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보는 이것을 해야지 좋다, 이루 가야지 좋겠다, 이걸 멈춰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귀로 듣지 못하며, 우리 귀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멈춰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내 혼자 생각을 통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자, 저렇게 결정하자, 그 길은 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요동치게 만드는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산다 하는 일들이 결국은 다 하나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측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귀로 들어지는 정보를 통해서, 혼자 구상하고 생각하는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보기 위해서 눈도 귀도 내 마음의 생각도 멈추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는
주관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 길이 있다면 오직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다윗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16편 믹담이라고 하는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철필로 그어서 마음판에 새겼다.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잠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믹담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고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종종 때때로 자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이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어떠죠? 뒤에 엄마 아빠가 따라오니까 막 좋다고 엄마 아빠 보고 있다가 자기가 보여지는 어떤 즐거운 것, 어떤 기쁜 거 있으면 그걸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막 보고 있다가 문득 엄마 아빠 어디 있지? 하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두리번 찾습니다. 그러고 엄마를 찾으면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고 엄마 여기 있었어 하고 이렇게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보채고 달래고 난 다음에 또 내려놔주면 또 쏜사같이 앞으로 뛰어나가서 또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진실된 고백이죠. 근데 문제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종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에 보여지는 대로 목표를 향하여 어떤 삶의 이유를 향하여 쏜사같이 달려가다가 그 일 앞에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거든. 요동치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럼 그때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나 주님 앞에 안기고 나 주의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주님 품에 안기고 다시 그러다가 또다시 또 앞으로 쏜사같이 뛰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의 신앙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지금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 친구 만났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내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흠잡을 수 없는 좋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뭡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받아서 거기 가서는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본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린아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야, 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 라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 부모는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놀고 즐기고 있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두워진 듯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어진 셀 공동체 안에서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거기에 그냥 다 빠져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 빠지겠다가 내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요동치고 둥둥 떠다니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구역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이라고 하는 터전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의 배우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업장이고 직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일 앞에 너무 감사하죠. 야,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공시키고 잘 양육하고 잘 아름답게 꾸며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흠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거기에 자기의 관심이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 나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사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요동이 있으면, 내가 믿었던 그 터전에 요동이 있으면, 어둠이 몰려오면 깜짝 놀라서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치는 삶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는 삶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져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 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주님을 잃어버리고 막 뛰어다니다가 다시 또 주님께 오고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주님 찾고, 이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뀌어진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은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 문득문득이 아니라, 가끔가끔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고 있다가 그러다 돌아봐서 자기 부모에게 안기듯이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멋진 신앙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점점점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훈계와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으면서 점점점 성숙해져서 온전케 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간 365일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우편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매일 성경 통독 규칙을 할 것입니다. 일기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더.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큐티 안 했으면 밥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일기 안 썼으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루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 점검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를 두고 살 때 훈계와 교훈으로 점점점 성숙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내 우편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믿는 자야 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말고 그냥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분명히 믿긴 하지만 종종 잃어버리고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말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때,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니까 막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뭐 어떤 문제가 해결돼,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하는 순간에 공급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제와 전도를 통하여 본질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이 뭔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지 그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위에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교제와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시대다. 그게 아닙니다. 이 본질이 계속적으로 다져지고 그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집을 지어져 갈 때도 꼭 필요한 것이 고린도서 14장 33절 4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자기 혼자 말씀 받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교제와 전도의 기초 위에 셀 교회 위에 이 일들을 감당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 있을 때 그 위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각 셀의 셀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서 무엇인가 셀원들에게 일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의 강하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강한 자가 되면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세상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강해지고 내가 또 높아지고 내가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인주의, 나 혼자 높아지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강해졌다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그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그의 짐을 대신 져주고 내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공급받고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올 한 해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는 욕된 모습,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래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강한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요동치는 세상 속에 세상을 단 1%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단 1%도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 길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화려한 말을 갖고 있어도 기가 막힌 분석 자료를 갖고 우리에게 들이밀어도 예측 불가능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하게 되는 시대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람 말 믿을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 따라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0%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24시간 365일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점 자라나십시오. 그 훈계와 교훈으로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강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준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그를 부축하며 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단 1%의 개인주의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 생각도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셀가 함께 갈 수 있고 우리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올해 12월 31일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처럼 나에게 공급하셨다고 우리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